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데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건하기 싫은 분이 아마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경건하고 싶은데 경건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을 종종 뵙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도 첫 번째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한시도 놓치지 못하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경건이라고 하는 싸움 앞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권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약한 자들을 존중할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않을까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9장에서는 권리를 포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믿음이 강한 자들, 더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한 권고가 됐었죠. 그래서 먼저 믿었다라고 해서 막 행동하지 말고 우리의 권리들,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권고 결론부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번성했다가 한번 폭삭 망했던 도시였었죠. 그러다가 로마가 군사 거점을 삼게 되면서 다시 조금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도시였습니다. 왕성한 무역으로 경제가 활발했었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다가 부자가 되는 그런 소문들이 퍼지자 외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도시로 외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문화, 습성들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시 안에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안에는 굉장히 큰 신전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신 가운데 하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우상이 있었는데요. 이 우상은 굉장히 끔찍한, 흉측한 우상입니다. 벳사람들, 당시 이제 고린도는 항구가 있어서 벳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도시였었는데요. 벳사람들과 거룩한 매춘을 관장하는 여신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단어인데 자신들은 거룩한 매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프로디테가 그것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고린도를 수호하는 여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아프로디테를 위한 큰 신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고린도시였고요. 그 밖에도 디오니소스, 아폴론, 이시스, 세라피스, 포세이돈 등등 굉장히 다양한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는 음행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여신들을, 또 신들을 위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돌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조금 넓혀서 음행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구약과 자신들의 삶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세례를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세례와 성찬, 하나님을 먹고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조상들, 구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이것만 딱 해도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출애굽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름 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를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홍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특별한 구원을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것을 세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고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바다가 갈라졌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는데 이것을 세례다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례가 필요했던 광야에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세례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죠. 애굽에 있었던 이방 문화를 벗어야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과 문화 속에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하나님의 세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야 했던 가나안 땅은 바로 이방들과 접경해 있어서 이방의 종교와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위험, 이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세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홍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말씀의 특별한 훈련이 그 가운데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한 성찬을 또 경험하게 되죠. 성찬의 개념으로 바울은 지금 광야 생활을 설명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만나를 해석하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면서 반석에서 난 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해석하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받는 샘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행하신 거룩한 성찬에 이스라엘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찬을 아주 평범하게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죠. 이쯤 되면 우리들 흔히 생각하기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야 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 기적적인 인도하심과 구원을 경험했으니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하게 살아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말하듯이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고 성스러운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서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춤추고 뛰노는 일들 우리는 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3명의 말자씨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말자씨가 간혹 있긴 한데요, 사도 바울도 지금 3명의 말자씨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말자씨는 바로 음행하지 말자입니다.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나오죠. 음행하다가 하루에 바울은 2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예리한 분들은 숫자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민수기에서는 몇 명이죠? 24,000명.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23,000명. 이거 바울이 잘못 알았네, 잘못 말했네 라고 하는데요,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민수기는 모세는 상한선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하한선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000에서 24,000가량, 어쨌건 엄청나게 많은 수, 대략적으로 23,000, 24,000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벌이면서 연병이 일어나고 주변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음행하지 말자,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음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 9월 10일 주일 설교에도 들었듯이 음녀의 유혹과 결과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결말은
칼같이 날카로워서 수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달콤해 보이고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나 그것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결말은 죽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잠언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바울 역시도 이것을 말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음행하지 말자라고 첫째 말자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둘째 말자시가 있습니다. 둘째 말자시는 시험하지 말자입니다.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불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민수기 21장에 말하고 있죠.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첫째 말자씨는 음행하지, 둘째 말자는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고, 세 번째는 말라 했는데 제가 말자씨로 이름을 개명을 시켜줬습니다. 세 번째 말자씨는 원망하지 말자입니다.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말하죠. 멸망시키는 자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내내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반복을 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멸망에 이르게 된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와 구원, 거룩한 성찬을 경험을 함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성찬을 거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비한 은사를 많이 받고 그랬었지만 출애굽의 백성들과 같다면 우리 교회 역시도, 고린도 교회 역시도 멸망으로 들어갈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한 목회자의 애타는 심정이 아주 잘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명의 말자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보다는 하나 덜한 조금 겸손히 두 분의 말자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자씨는 바로 방심하지 말자입니다. 방심하지 말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선줄로, 사람의 모양으로 얘기를 하죠.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자신들이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경건하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안심할 수 없다. 너희는 안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경건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건할 수, 거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술, 담배, 도박 등으로 상당히 머리가 아팠다면 최근에는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마약 소식들, 마약 뉴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벌건 대낮에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한 시민도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해들면서 참 심각한 사회가 되었구나, 심각한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상당히 주변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케이스 가운데 한 인상에 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출애굽 백성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죠.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께 직접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저자직강을 경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함께 생활을 했던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녔던 그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경험, 엄청난 임재와 함께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감동한 신비한 능력들을 나타냈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왕권을 빼앗기고 말게 되었죠. 이것이 방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케이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훈련 다 마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 다 마쳤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DTS까지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마치 12제자와 같은 파괴력을 지닐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조금 어린 나이에 DTS에 들어갔었습니다. 20살에 DTS에 들어가서 21살에 수료를 하고 DTS 이후에 군대에 가게 됐는데요. DTS를 받고 나면 조금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서 제대를 하게 됐죠. DTS 중에도 그랬었고 DTS를 마치고서도 그랬고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못난 자신들을 발견하고서 마음에 한탄을 하게 되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도 경건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은혜를 잔뜩 받고서 우리 21일간 두드림 기도회를 하면서도 은혜를 잔뜩 받고서도 곧바로 방심하면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봐, 별거 없어. 훈련해봐야, 수련회 가봐야 별거 없다니까. 21일 동안 기도회 맨날 가봐라. 별거 없다니까.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귀찮잖아. 소용없는 거 뭐하러 계속 가니? 차라리 그냥 놀아. 여행도 다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주일도 빠지고 교회도 빠지고 놀아봐. 훨씬 재밌잖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것을 동의하고 싶어져요. 그래, 별거 없네. 주일 빠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몇 주간 여행이나 갔다 올까? 저 사람들처럼 나도 놀러나 갈까? 이런 마음들을 하게 되죠. 맨날 기도회 가봐야 뭐하나. 훈련 고생하면서 훈련해봐야 뭐하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라면서 훈련 무용론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훈련 무용론자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도 그것에 동의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어도 넘어지나 훈련을 받으면 쉽게 안 넘어지는 것이죠.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두드림 기도회 안 나오면 가만히 있어도 툭 넘어지는데 두드림 기도회를 나와서 우리가 이 정도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툭 건드려도 픽 쓰러지던 우리들이 이제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보다 넘어지던 횟수가 줄어듭니다. 넘어지던 내용들도 줄어듭니다. 범위가 줄어들고 죄목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란 완료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되어야 하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직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등등의 직분을 우리는 받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은사에 따르는 직분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하던 안수 집사, 내가 됐다, 이만하면 됐다. 어머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권사, 장로,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하던 망나니 같았던 나를 새벽마다 기도해서 나를 권사 만드셨으니, 나를 장로 만드셨으니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저의 모교회에서도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당탕탕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을 때 저희 청년부 선배 한 명이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진다. 너를 보니까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금 저의 모습을 보아도 목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저를 목사의 자리에 계속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계속 서투르고 어설프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강도사 고시를 치렀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제 모습을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총신대학교에 가면, 사당동 캠퍼스에 가보면 이제 과거 평양신학교를 다니셨던, 그리고 초기 총신대학교를 다니셨던 선배 목회자분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요. 새벽 예배 가실 때 모습을 보면 지금 저처럼 양복을, 정장을 갖춰 입으시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으신 모습으로 새벽 예배를 가셨어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양지 캠퍼스에 있었을 때 새벽 예배 다닐 때면 추리닝 바람에 머리는 막 이렇게 자다 일어났고 막 새 둥지 막 3-4개 터 있고, 눈은 막 이렇게 뜰 듯 말 듯 하면서 앞을 겨우 보면서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잠에 취한 건지 말씀에 취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새벽 예배 시간을 때우다가 왔던 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서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섬기셨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부족한 이에게 한국교회를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도 하면서, 그래 나 말고 저 사람들이, 동기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겠지라고 하면서 저는 한숨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뿅 하고 바뀔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변하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 속에는 목사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고요.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사가 되는 길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처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직분은 받기까지의 코스워크, 사람들이 불러주는 직함이, 호칭이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인도함을 받은 사람조차들도,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심하지 말아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심하지 말아라,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라, 훈련 받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라, 직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심하지 말라면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도 넘어지면 어쩌지? 나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면 어쩌지라는 염려를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말자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와,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도 통과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런 발견을 하고서 우리는 앞으로 빠르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경건을 맡겨놓지 않고 7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놓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탄이고, 우리가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이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을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방심도 염려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삶을 보자면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자신만만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선대 왕인 사울과 달리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슈퍼스타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이 되었죠. 그럼에도 그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업적에도 자신만만해하지 않았고, 사울의 악신을 떠나게 하는 경건의 능력에도 결코 자신만만해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직분 안에서도 자신만만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했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갔던 것이었죠. 그러나 넘어졌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다윗 역시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실수로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 다윗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자신의 삶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럼 그렇지 뭐라면서 자신이 돌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만 배우고 죄를 짓지 않는 법을 배우지만 사실 넘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법을 우리는 잘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와 경계는 열심히 듣는데 넘어지고 나면 자포자기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범죄했다가 성공적으로 일어나 회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모델로는 다윗이나 고든 맥도날드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경고와 경계가 있어야 하고요. 넘어졌을 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이,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힘인 것이죠. 경고와 경계, 그리고 회복과 다시 경건과 거룩의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아갔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 탁월한 신앙 고백도 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로부터 유일무이한 칭찬까지도 얻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야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진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내가 무슨 사도고 내가 무슨 제자냐 하는 마음으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아마 터덜터덜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긍휼로 회복하시기 위해 다가가십니다.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밤새 물고기 잡느라 고생만 하고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를 부르시죠.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거 먹고서 회복하라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목회하라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만만한 방심이었다면 성령을 받은 이후 베드로는 주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만만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당당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은 바로 방심도 염려도 아닌 바로 출애굽의 백성과 가롯 유다처럼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지만 멸망받을 방심도 아니고요. 모세처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거부하고 예레미야처럼 아이라 말을 못한다고 거부하는 이런 약한 모습의 염려가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신만만함이 아닌 성령 안에서 주를 믿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방심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살아가고자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열심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훈련생 여러분,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여기시고 계시는 훈련생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임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는 임직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 방심도 염려도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의 방심과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훈련을 받으시고 성령을 따라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훈련을 받고 내 힘으로 직분을 받으면 방심하고 염려하여서 넘어지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훈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직분을 따라 살면 그때에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도적인 모습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드리고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